첫사랑이 여러분들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첫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진심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배우는데요. 제가 있잖아요. 연애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제가 연애 기술이 완전 되게 높은 줄 알아요. 네, 네, 막 남자 막 여러 거느릴 것 같은 약간 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저는 연애 횟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어떤 크리스찬 유튜버가 아닌 다른 이제 세속적인 이렇게 말이 웃기지만 일반 유튜버, 연애 유튜버를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이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까지 수백 명의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입니까, 여러분들? 네. 제가 크리스찬 유튜버로서 저는 수십 명의 남자를 만나봤어요. 이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연애 기술들이 발전이 돼야 하는지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아내가 될 준비, 건강한 남편이 될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연애의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맥락은 큰 줄기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까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얄팍한 무슨 뭐 여우짓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 유튜브도 이제 처음 클릭하기 전까지는 제가 살짝 어그로를 쓰는 게 있어요. 뭐 호감부터 성까지. 왜냐면 나도 클릭을 시켜야 되니까 이 채널을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했지만 이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거부감 없이 여러분들도 구독과 네,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제 형제분들이 더 퍼센테이지가 많다. 6대4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딱 6대4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형제님들이 자매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그럼 자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원래 이제 이 연애 영역에서는 자매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자매분들이 아무래도 인격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끔 창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형제분들 중심으로 일단은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매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제가 오늘 전도사님을 딱 만났는데 전도사님이 형제분들이 딱 따라하기 좋은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걸 이제 어떤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어떤 부분이 딱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형제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목소리예요. 목소리. 네. 근데 네. 목소리의 어떤 특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는 다 자매들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겠죠. 예, 형제분들이 좋아하는 자매의 시각적인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목소리에 그 따스함을 묻어내느냐, 안 내느냐, 약간 거기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예, 사랑을 담기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쵸.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전도사님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분들이 근데 대부분 잘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역자분들 하시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형제님들을 내 목소리를 낼 때 그 목소리의 톤, 나의 어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소리는 영향력이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형제분들은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으니까요, 리더는 언어의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을 잘해야 돼요. 네, 말을 그냥 달콤한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진심과 사랑을 항상 담아서 내 말을 우리 자매들이 항상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걸 아는 게 좋은 리더예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소리를 잘 사용하는 형제가 자매들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스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카톡보다는요 전화가 좋아요. 네, 전화도 특히 이제 야심한 밤에. 네, 그리고 관심 있는 자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20대 초반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알아두면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되고 나면은 목소리가 예전에 잘 그렇게 부드럽게 냈던 목소리가 딱딱해지기 시작을 하면 자매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부드럽게 온유한 목소리로 밤에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네. 네, 여자분들 왜 웃게요, 지금? 생각만 해도 좋지 않나요? 네, 그쵸. 따스한 목소리로 전화가 온다 생각하면은 싫어할 자매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잘 될 관계라면. 그래서 야심한 밤에 전화를 거세요. 제가 전화를 거면 자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있잖아. 자매분들은요,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언어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매분들이 자매들 사이에서도 친해지려면 언어의 숫자를 늘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분들이 자매한테 전화한다고 해서 바로 자매분들이 날 너무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매들 세계에서는 이렇게 전화로 친해지고 이렇게 언어로 친해지는 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엄청나게 부담을 갖거나 오해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순수한 우리 크리스찬 청년 형제일수록 이거 자체도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전화를 걸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근데 어쨌든 목소리로 자극을 하자.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는 반대로 그럼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들은 뭐 시각이 약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시각이라는 것도 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더 이제 통설은 뭐냐면 미소 짓는 자매를 좋아한다. 이게 통설이잖아요. 네, 그쵸? 네, 이렇게 리액션 좋고 미소 짓는 자매. 그러니까요, 예쁜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김태희가 대표를 건 거 없어요. 왜냐면 한 명만 나한테 반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딱 한 놈만 나를 예쁘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요새는 또 너무 시각적인 것들, 막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자매분들이 되게 자신감을 잃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하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아름담들을 어떻게 드러낼지, 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인기 없는 여자분들 중에 하나는요, 뭘 해도 반응이 없는 여자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분들은 다 반응이 좋으세요. 자매분들이 막 살아있어. 근데 어떤 자매분들은요, 진짜 뭐 유머를 쳐도 가만히 있고 잘해줘도 가만히 있고, 그렇죠? 장난을 걸어도 가만히 있고 그냥 망부석이야. 그래서 이 자매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 전혀 힌트가 없는 자매분들, 이런 자매들이 이제 형제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자극하는. 그래서 아무리 눈, 코, 입이 이뻐도 얼음 공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지나치게 도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벼운 여자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친근하게 해줘도 돼요. 여자분들 중에 너무 스킬이 잘못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아니 끝까지 끝까지 너무 벽을 높게 세우는 거예요. 난 너무 고귀한 여자야. 막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좀 편하게 해줘도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얼어있는 여자가 아니라 너한테 마음을 활짝 열고 너의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 약간 이런 것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친근하게. 근데 여기 자매분들은 다 약간 그런 인상인들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런 연애 이런 것들을 왜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조금 여자친구는 남성적인 성향이 좀 강한 스타일이에요. 좀 털털하고 약간. 그런데 제가 이 중간 정도의 성향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막 이런 거 해서 엄청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아니라 사실 되게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근데 제가 중간 정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자분들 세계에서는 조금 더 남자 역할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조금 챙겨주기 어려운 여자 스타일이 있어요. 여동생들도 챙겨줄게 어려운 여자 스타일은 뭐냐면, 내가 뭘 해줘도 그냥 약간 뭔가 얼어버리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언니 고마워요. 언니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도움이 돼요. 언니 너무 필요했어요. 막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면 그랬나 싶어가지고 더 많은 거 해주고 싶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형제분들한테도 약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형제분들이 자신감이 많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무슨 대화를 할까? 야심한 밤에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형제가. 자, 그럼 무슨 대화를 할까? 형제분들은요, 우리 순수한 형제분들일수록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전화를 걸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 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뉴스 전문성을 발산하는 거 있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과야. 그러면 컴퓨터 얘기 막 그러니까요, 형제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잘난 남자인지 어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매분들의 입을 열어주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은요, 사실은 수다를 떨 준비가 항상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잘 들어주는 남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잘 들어주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던지면 돼요. 전화를 한 다음에 질문을 잘 던지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어떤 거? 잘 못 들었어요.
아, 오늘 뭐 해서 좋네요. 네, 오늘 뭐 해서 좋네요. 네, 맞아요.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네네. 대화의 주제는 항상 그 자매가 타픽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뭐 했어? 주제는 누구예요? 자매예요. 요새 무슨 기도 제목 있어? 주제는 뭐예요? 자매예요. 너 뭐 좋아해? 주제는 뭐예요? 자매예요. 그쵸? 너 요새 무슨 생각해? 무슨 고민 있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이게 여러분들 그냥 연애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남편이 돼서도 아내한테 계속 이렇게 질문을 잘 던지는 남편이 사랑받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남편이 되고 나서는 그런 질문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당연히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계속 끊임없이 배워가는 그런 남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별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잘 경청하고, 선생님 말씀 잘 경청하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네, 맞아요. 네, 형제분들, 너무 좋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나 리액션, 네. 장난 아니다. 네네네. 네네. 맞아요. 질문을 하면 돼요, 질문을. 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매는요, 정답을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여자들은요, 되게 복잡한 동물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여자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10명 정도 있다 생각하면 이 10명이 갖고 있는 정답이 다 달라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달라요. 어떤 여자는 뭐 반지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는 그쪽 옷을 좋아하고, 어떤 여자는 헤어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여자는 구두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는 가방에 꽂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쇼핑에 이제 비유를 들여서 하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나도 어렵지 않아요. 한 여자만 공략하면 돼. 그 여자의 관심사만 파악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 여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데이터를 자꾸만 축적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에요. 내 여자만 알면 되잖아요. 네, 내 여자가 좋아하는 거는 그 여자가 정답이니까 그 여자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자들이 얼마나 기쁘게 가르쳐 줄지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네,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내 남자한테는 정말 많이 가르쳐 준답니다. 나는 언제 그렇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네, 정답을 막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질문이 향기롭게 들리는지 여러분들 만약 이제 관계성이 있는 자매와 형제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쵸. 그래서 나의 전문성을 너무 어필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매 얘기를 어떻게 내가 들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거꾸로 우리 자매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까 힌트가 다 나왔어요. 이 형제분들한테 제가 전문성을 어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자매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힌트 다 나왔어요. 네, 방금 전에 한 얘기를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형제분들은 전문성을 어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쵸? 화제를 형제의 전문성으로 가져가는 거죠. 거꾸로. 왜냐, 형제분들은 나를 어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서. 그 형제분들이 잘 트는 뉴스의 종류가 있어요. 그 뉴스의 종류를 나도 관심을 갖고 그걸 화제거리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제분이 기계 전문가예요. 그 오빠 나 컴퓨터 좀 고쳐줘. 형제분들이 뭐 경제 전문가예요. 그럼 요즘 주식 동향은 어떻게 돼? 형제분이 예를 들면서 신앙 교회 오빠예요. 그러면 형제 근데 오빠 진짜 기타 잘 친다. 나 기타 찬양 한 곡 들려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그쵸? 그리고 이 관심사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형제분들이 신나서 말씀을 막 하겠죠. 나를 어필할, 나를 알아주는 자매, 이렇게 멋진 자매가 있구나. 형제의 전문 분야를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신나게 나의 전문 분야, 누구나 어떤 형제든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게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와, 그 게임 뭔데? 같이 해주는 자매 얼마나 멋있어요. 형제분들은요, 같이 이제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그런 자매를 꿈꾼대요. 그럼 형제분들 좋아하는 취미 있어요. 뭐 등산을 좋아해. 와, 등산, 와,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반복적인 다리 운동을 좋아하는 거야?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웃었냐면 저희 남편이 좋아해가지고. 아니, 근데, 난 등산. 아니, 저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런
반복적인 다리 운동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같이 갈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심 분야를 이야기를 하면 형제분들이 이제 되게 말 잘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형제분들은 어쨌든 특히 내 자매한테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고 가장 최고의 남자가 되고 싶어한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현명하지 않으신 자매분들은요, 제가 어떤 소개팅 현장에 살짝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팅하는 거를 잠깐 봤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매분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형제분이 예를 들어서 뭐 뮤지컬 예약을 했다. 그리고 혹은 뭐 다음에 영화를 볼까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형제분들은 왜 질문을 던질까요? 어쨌든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매분이 형제를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 영화는 뭐가 해서 마음에 안 들고, 그 뮤지컬은 어떻게 하면 마음에 안 들고, 그 시간은 어떻게 난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아니고, 계속 XXX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자매는 그 소개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마음이 없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자매는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더 노력해봐를 그런 식으로 거꾸로 한 거예요. 실패감을 자극하면서. 네, 그게 아니라 저는 무엇이든지 좋아요.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니까 물론 의견을 물어보면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굳이 거기다 대고 XXX를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까다롭게 구는 자매이죠. 네, 이러면은 형제분이 느끼기에 이 자매 굉장히 점수 따기 어려운 자매다. 그러니까 형제분들의 세계는요, 자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열에 점철되어 있다고 해야 돼. 성공과 실패. 그쵸. 그래서 실패감을 정말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형제분들은. 제가 아들만 둘인데, 아들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남이나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도 자꾸 1등에 집착해요. 막, 가위바위보를 했는데도 막 이기려고 해. 자꾸. 그러니까요, 형제분들은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구나.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많이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매를 만났어. 가뜩이나 내가 세상에 치여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힘든데 이 자매한테도 내가 괜히 위축이 돼. 그런 자매한테 굳이 아무리 예뻐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를 잘하는 자매가 이제 사랑받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무언가를 이렇게 할 때 또 이제 격려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격려와 칭찬은 조금 다르대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칭찬은 결과에 대한 것만 칭찬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1시간 반 정도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점수를 딱 매기는 거예요. 오늘 헵시바님 강의 88점. 이렇게. 그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만약에 100점이라고 또 평가를 맺어도 저는 그것보다 헵시바님이 오늘 굉장히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구나 라고 할 때 더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게 칭찬과 격려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칭찬은요, 결과를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거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뮤지컬 이렇게 막 연극도 보려고 해주고 막 영화도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해 주는 그 형제의 노력을 봐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 결과만 봐서 그 영화는 내가 좋아하는 로맨스물이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뭔지 알겠죠?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도 어떤 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 과정을 봐준다면 그렇죠? 긍정적인 어떤 서로의 우리 소통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는데 이렇게 막 아멘 해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너무 착하다. 네. 이제 기술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심이 너무 충만해. 네, 이렇게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형제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자매분들 너무 연애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를 주려다가도 열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사람 심리 아닐까요? 그쵸?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덮어주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이렇게 말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헵시바님 오늘 말실수 한 번 했으니까 마이너스 5점.
막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비판적인 의식이 저한테 느껴지면은 제가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말을 더 고르게 되고, 그러면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원래 할 수 있었던 퍼포먼스에 예, 그쵸. 더 못 미치는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매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제분들을 신뢰해주는 눈빛들을 보내고 그런 어떤 뉘앙스를 보낼 때 형제분들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멋진 남자가 되어서 이 여자 하나만큼 내가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의욕에 막 불타. 그렇죠. 그런 자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예, 예, 요런 자매가 이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소 짓는 자매한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거꾸로 보면은 이제 형제분들은 그럼 자매를 어떻게 대할까? 우리 형제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매분들의 인생은요, 회색지대가 많아요. 인생이 막 성공과 실패, 막 굳이 우리는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인생을 제가 이렇게 줄임말로 했는데 물질, 지식, 외모, 능력을 해서 물지, 외능. 그래서 막 그거를 1등부터 100등까지 해서 딱 줄 세워가지고 나는 몇 등, 너는 몇 등, 이런 거 숫자에 그렇게까지 남자들 세계만큼 예민하지 않아요. 예, 우리들 세계는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형제들 세계보다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매분들을 대할 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우리 자매분들은요, 그냥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 남자가 다른 남자들 중에 몇 등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남자가 지금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관심이 있는 건데. 네, 이 남자의 스펙이 어떻고, 이 남자의 능력이 어떻고, 경제적으로 얼마를 벌고 이런 것보다는, 그쵸. 열심히 벌어오는 것에 있어서 나한테 다 베풀어줄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자매들한테 주신 능력 중에 하나는 인격적인 것에 점수를 많이 부여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분들은요, 그쵸, 이 과정에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사주는 것보다, 그쵸, 10,000원짜리 선물을 100일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을 쓰더라도. 왜 그럴까? 여자분들은 그 정성에 더 감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을 매일매일 나한테 정성을 쏟아붓는 그 100일간의 노력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 100만 원에 못 미치는 만약 50만 원일지라도 하더라도. 근데 형제분들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한 방. 네. 고백도 혼자 막 마음 끓이고 있다가 한 방. 헵시바님 어떻게 하면 여자를 꼬실 수 있을까요? 형제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많이 물어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역자분들도 많이 저한테 문의하시거든요.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분들도 똑같이 고민되시는데. 네, 근데 뭐냐면 형제분들이 생각하실 때 막 고백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 너무 한 방을 노리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야구 경기로 따지자면 야구 경기를 하시는데 형제분들이 변화구만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간접적으로 계속 여자분 주위를 맹맹맹맹 돌면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여자분들은 몰라요. 네, 여자분들은 나를 정말 좋아할까 하는 의심이 항상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를 그냥 맴돌기만 하면서 잘해주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구, 한 방, 홈런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끝내겠다. 둘 다 망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경기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변화구, 볼, 스트라이크를 섞어서 쓰셔야 돼요. 예, 그게 뭐냐, 직구로 던지는 거, 직접적인 표현, 직접적으로 전화 걸고, 직접적으로 칭찬하고,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뭐해 물어보고, 직접적으로 선물 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빙빙 이렇게 나를 이 정도면 좋아하는 거 알겠지? 라고 하는 것들을 섞어야지 여자분들이 잘 감정이 전달이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내 몸의 특징을 보니까 우리 형제분들 오늘 세수 나 안 한 사람, 나 오늘 세수 안 했다, 이빨 안 닦았다, 아무도 없죠? 이빨 안 닦았다. 쿡 찌르셨어요. 너 아니야. 네네. 이렇게 우리 몸은요, 우리 매일매일 돌보잖아요. 그래서 자매한테 마음이 있으시면요, 그 자매한테 매일매일 컨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랬을 때 자매분들은 아닌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 예. 그래서 매일매일이 일단 핵심이에요. 네, 내 몸과 같이 돌봐라. 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건강한 남편이 되는 준비랑 다 이게 건강한 연애 스킬하고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돼서도요, 매일매일 표현하는 남편이 사랑받는 거예요.
네, 아주 사소한 거라도 매일매일. 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형제분들 이렇게 디테일에 조금 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네,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네, 그래서 간단한 사랑 표현이라도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뜻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 몸같이 사랑해라.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장염이 걸렸어요. 네, 장염이 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속이 안 좋으면 계속 그 생각만 들잖아요. 내가 아픈 데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형제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매가 어디 아프다 그러거나 힘들다 그럴 때 있죠. 네, 내 몸이라면 그것만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네, 내 몸이 지금 아픈데 내가 딴짓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완전,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높아도 그동안 너무 잘했어요. 매일매일 사랑 표현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변하고 짓고 잘 날리셔서 신뢰가 많이 쌓였는데, 여자친구나 아내분한테 혹은 썸녀인데 잘 되기 직전에 썸녀가 아프다고 했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코로나에 걸리셨대요, 여자분이. 근데 남자친구가 괜찮냐 말 한마디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충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자분들은 그냥 뭐 어련히 괜찮아지겠지, 우리 뭐 신뢰관계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요, 충격의 도가니 당인 거죠. 어떻게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가만히 냅둘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완전 좀 많이 이제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점을 유의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언어를, 그러면 이제 어떤 언어로 좀 더 관계를 발전시킬까라고 볼게요. 일단은요, 남자가 좋아하는 말이 있고 여자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네, 남자가 좋아하는 말은요, 남자분들은 노력에 대한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요, 간접적인 칭찬이 더 먹힌다고 해요. 예를 들면요, 남자분하고 데이트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형제분한테 오늘 형제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누린 함께한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굉장히 행복했다. 너무 좋았다. 오늘 데이트 너무 만족스러웠다. 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한, 이 노력에 대한, 그쵸? 그 격려를 해주는 거? 이런 간접적인 칭찬이 더 먹힌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매분들한테 오늘, 그쵸? 너랑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 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매의 직접적인 특성을 언급해주는 직접적인 칭찬이 더 먹힌다는 거예요. 예. 어디가 예쁘다. 그리고 우리 누구누구 너무너무 지혜롭다. 뭐 청순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 자매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예. 제일 그쵸. 어떤 부분이 가장 탁월한 것 같다. 지적인 것 같다. 그쵸. 이렇게 되게 그쵸. 겸손한 것 같다. 되게 온유하다, 착하다. 이런 식으로 그 자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주는 칭찬이 더 먹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요. 근데 자매를 만나서 계속 너가 나한테 노력해줘서 너무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하면 자매분들은 내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매분들은 그냥 너가 가만히 있어도 빛난다. 약간 이런 칭찬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매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형제분들은요, 서열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용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분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얼마나 형제들 사이에 먹히는지를 형제분들은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요, 자매분들은요, 이런 식의 말투를 잘 쓰진 않잖아요. 우리 자매들끼리, 예, 맞습니다. 갑자기 제 자매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딱 각 잡힌 말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충성의 언어예요. 예, 충성의 언어. 근데 우리 자매분들은 사랑의 언어는 너무 잘 구사해요. 친절하고, 온유하고, 배려 넘치고, 살피고, 이런 건 되게 잘 구사하는데, 그런 게 형제한테 생각보다 안 먹혀요. 네, 그거를 자매분들이 잘 몰라요. 네, 형제분들은 각 잡힌, 나를 딱 세워주는 언어,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형제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그쵸, 바른 생각입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단아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군대 용어.
예, 우리 자매분들이요, 형제들만큼 그런 용어를 쓸 수는 없겠지만, 이 용어를 알고 있는 자매와 모르고 있는 자매는요, 확실히 확연한 차이를 가져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색하지만 그런 용어들을 조금 하는 연습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남자들의 세계의 용어들, 왜 남자들이 그런 용어들을 쓸까? 그렇죠? 그런 용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형제한테 자꾸 보살핌의 용어를 쓰는 거야. 괜찮아? 많이 아파? 어떻게 해줄까? 뭐 이렇게 막 안쓰러운 용어들. 예, 그럴 때 오히려 난 되게 인정받고 싶은데 왜 저렇게 나를 아들처럼 보살피지? 예,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오빠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누구누구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오빠 말대로 할게. 좀 순응하고 받아주고 오빠를 세워주는 말들. 그래서 충성의 언어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부분의 자매들이 정말 거의 무지에 가까워요. 근데 이 충성의 언어를 조금만 사용하는 자매들은요,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게 꼭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반반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똑같은 남자한테 듣는 것보다 자매한테 들으면은 형제분들이 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조금씩 이 용어를 알게 되거든요, 자매분들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반대로 형제분들은요, 저희 남편이 자꾸 저한테 넵! 막 이래요. 제발 좀 필요 없는 충성의 언어를 저한테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넵! 알겠습니다. 넵! 이러고 전화를 끊어요. 자기야, 나는 그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자기야, 나한테 경어체를 쓰지 말아줘.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쵸, 원하는 게 다른데 자꾸 내가 원하는 거 상대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 아시죠? 네, 그렇죠. 접시, 두루미는 긴 뾰족한 접시가 필요하고, 두루미는 그냥 평평한 접시, 아니 여우는 그냥 접시 평평한 데에다 그냥 혓바닥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내가 원하는 접시를 자꾸 상대한테 주는 거죠. 우리 신랑 자꾸 넵! 너무 듣기 싫어. 그거보다는 그래, 은이야, 이렇게 해주는 게 제 본명이 은인데, 이렇게 좀 따뜻하게 조금 이렇게 아기를 보살피듯이 하는 말투, 이런 말투는 내 여자한테만 쓰면 되게 좋겠죠. 사회생활 하는데 이제 엄한 여자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그냥 내 품에 안겨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말투를 썼을 때 여자분들은 안심을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남자는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게 저는 이제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도 내 형제한테 넵! 이런 말 듣고 싶은 자매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형제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나는 이제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요, 자매분들요,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는 당연히 저희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쵸? 당연히, 그쵸? 그쵸? 저보다 뭐 나이가 어린 막 형제분들이 막 저를 막 품어주려고 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 형제 자매에서는 형제가 머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형제들은 머리로 대우하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잠언에 보면요,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음녀가 어떻게 남자를 꼬시는지 아십니까? 음녀에 뭐를 조심하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잠언에? 뭘까요? 향기.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향기를 뿜어낼까요, 음녀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아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진심이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꼬신다고 음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하는 건 음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진심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분을 살짝 벤치마킹을 하자면, 내 남자도 똑같이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형제도 자매한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을 하면 이 남녀 관계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제 남편과 아내로 살게 될 텐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언어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언어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영향력이 있죠. 특히 형제의
언어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리더이기 때문이죠. 제가 옆에서 지금 서 있을 때는요, 제가 평소에 그냥 저희 신랑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말을 굉장히 골라가면서, 저 노력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려고 더 애쓰죠. 왜냐면요,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영향을 받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자리에 쓰시기가 어렵겠죠. 똑같아요. 형제분들도요, 가정에서 내 말, 내 축복의 언어, 남편의 축복의 언어, 그렇죠? 아빠의 축복의 언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강의에 가면요, 우리 형제분들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꼭 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형제분들이 진짜 중요해요. 네. 제가요, 자매 100명을 세우는 것보다 형제 10명을 세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매분들의 영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형제분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형제분들이 내 영향력을 잘 인지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놀이야. 내가 그쵸? 나의 물질 지식 외모 능력 별거 아닌데 계속 나를 점수 매기는 것들, 나를 등수화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한 가장이 되실 분들이에요. 그죠? 한 가정의 리더가 되실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나중에 손자 손녀까지 5명, 6명, 7명, 8명, 10명 얼마나 많은 영향력들을 그쵸 펼치실지 몰라요. 그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은 내 말. 그렇죠?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 아내가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입술을 찬양의 언어, 말씀의 언어로 채우는 것들. 그래서 축복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들. 그러니까 가장이기 때문에 리더가 하는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아빠가 한 명 잘 세워지면은 그 가정 4명이 그냥 다 잘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요, 자매가 먼저 세워졌을 때 형제를 세우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매가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제분들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형제분들한테 정말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만 있다 보니까 형제분들을 봤을 때 저희 아들이 이렇게 컸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형제분들 너무 훌륭하고 이미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한, 그렇죠? 먹고 들어가는 형제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영적인 생명을 배가시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되게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점수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순간에는 살짝 넘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말씀이 잘 안 읽힐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좀 이렇게 힘들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을 항상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뭐냐면 우리 형제분들도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순간, 그리고요, 나중에 아내한테도 똑같아요. 네, 아내는요, 형제분들이 쓰러지고 나한테 잘못한 걸요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보다는요, 형제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들, 날 향해 노력해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도 나는 이 정도인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우리 자매분들한테 비전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꿈을 가진 형제, 그렇죠?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죠? 네, 그때 자매분들이 그 형제의 자신감을 보고 네, 이 리더 믿어도 되겠다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무너지지 않으시고 이제 좌절하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건강한 남성성, 건강한 여성성에 대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책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연구를 할 때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형제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형제분들은요, 이런 꿈을 꾼다고 해요. 누구나 어떤 형제들도요, 정말 지구를 정복하고 싶다라는 꿈 있는 거예요. 사실 티 안 내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이 다 달라요. 그치만 내 안에 품고 있는 것 있단 말이에요. 그치만 조금은 포기하고 나이 들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그 지구를 정복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요, 그 전에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형제분들이 지구를 정복하기 전에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거는 누굴까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예요. 네. 나부터 정복하면 돼요. 네. 정말 건강한 형제는요,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형제분들이 이제 남성성이 이제 부정적으로 흐르고 왜곡되게 흐를 때요, 악플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판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예, 세상이 너무 잘못된 게 많아. 근데 건강한 형제는요, 나부터 변화하면 내가 나의 여자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 가정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통해서 나의 영역, 그리고 지구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변화해가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형제가 진짜 건강한 형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다 형제분들이 나부터 바꿔가야겠다. 예. 예. 그게 진짜 멋진 형제예요. 예. 그런 형제는 가능성이 있는 형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예.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형제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떤 영역을 정복해야 할까?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의 부르짖음이 잘 들리는지. 세상에 많은 영역들이 어두움에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어두운 영역 중에서 내가 비추고 싶은 빛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세요. 수련회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찾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분야에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울고 있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 라고 하는 그 분야가 여러분들의 분야예요. 예, 정치, 정제, 사회, 문화, 다양한 그렇죠, 분야 가운데 여러분들의 분야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예, 형제분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네. 네. 형제분들은 천성적으로 잘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1시간 반 강의잖아요. 그렇죠? 네. 1시간 반이라는 게 형제분들한테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천성적으로 자매분들에 의해서 잘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형제분들은 좀 더 행동하게끔 창조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특히 그걸 연습하실 때 가장 좋은 상대는 이제 나중에 여자친구, 아내가 되는 거죠. 아내는요, 항상 아파요. 우리 자매분들은 항상 이제 좀 이렇게 울고 싶어요.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귀를 막는 남편이 있고, 끝까지 그거를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형제분들 입장에서는요, 아내의 부르짖음을 듣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능력함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요, 그 회색지대를 조금 더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지금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울부짖는구나 라는 것들을 견디고 그 회색지대를 한동안 좀 머물러 있는 형제. 예. 내가 되게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그 끝까지 한번 가보는, 이거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거든요, 지금. 네네. 이거 지금 여자친구가 경험이 없으시면 아마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끝까지 그 지점을 견뎌내고 나면 그때 내가 할 일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영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좀 돌려서 세상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의 사명을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매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한 자매, 건강한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형제분들은요, 이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자매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조금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 자매는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아서 내가 앞으로 아무도 믿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네. 세상에 너무 의심스러워. 나는 관심받지 못할 거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두려움에 내 마음을 닫아두었어요. 네. 닫아두고 아무도 내 곁에 오지 못하게끔 쉴드를 치는 자매. 예요. 그래서 아무도 초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으면 제가 그 유튜브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남자를 꼬시는 법이 뭐냐면 초대하라거든요. 여자들의 기운 가운데 우리 집에 놀러와, 내 옆에 놀러와 라는 기운을 풍기는 자매가 있고 우리 집 오지 마
우리 되게 더럽고, 그리고 나 되게 별 볼 일 없는 여자야. 그리고 나 별로 사랑받을 만 하지 않으니까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마. 라는 인상을 풍기는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도 똑같아요. 이런 자매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너무 귀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봉사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착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무 인정받는 교회 언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난 너무 외롭고 난 너무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 그거는 어느 정도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매일수록이요, 사랑을 받는 것이 익숙한 자매가 건강한 자매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근데 이게 되게 자매한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나도 이거 그냥 받으면 되는데 아니 뭘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랑받는 경험들이 자꾸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잖아요. 그 은혜라는 거는 조건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새롭게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저희 신랑을 보면 맨날 그렇게 노력한대요. 뭘 그렇게 노력할까? 아니, 좀 그렇게 노력한대요, 계속. 자기가 좀 더 잘해보겠대요. 제가 얼마나 이런 남녀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면 항상 자기가 다시 한번 해보겠대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 노력해준다고 얘기할까? 저도 고독의 시기가 있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노력해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런 말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형제분들은요, 당연히 내 여자면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와, 그런 세계가 있다니. 네, 빨리 남자친구 만나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친구를 만남으로 해서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와, 여자들 세계에는 우리가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도 노력해줘야 뭐 하나 좀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와, 남자는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노력해주고 싶어하는구나. 그 마음은 찐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여자분들이 느끼기에 조금 오타가 나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그 마음은 여러분들 찐이에요. 네, 그 마음을 읽는 자매가 사랑받는 거예요. 아, 저 형제가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마음의 진심을 읽으면 마음이 열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을 조금씩 열어봐야 돼요. 네, 우리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자매일수록요, 하나님의 사랑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관심을 가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정말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다른 지체들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네, 그런 의문들과 의심들이 자매들 사이에,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어두워질 때마다, 그렇죠? PMS 아시죠? PMS, 네, 생리전 증후군. 네, 그 호르몬이 있어요, 자매분들은. 우리가 감정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그 바닥을 치는 때 딱 그 생리전 직후에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을수록 그때 이제 우울을 찍는 거예요. 난 인생 혼자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고 뭐고 어느 누구도 나한테 관심 갖지 않아. 그렇죠? 네. 네. 그때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서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해 보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서 저 형제 나한테 좀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전화해서 전문성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우리 크리스천 세계에서 너무 이렇게 잘 오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호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료들끼리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딱 적당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친해지기. 내 기도 제목 이런 거 있어. 기도해 줄래? 그럼 적극적으로 뭐 어떤 형제가 기도를 해준다 이러면은 또 좀 더 관계를 이어가 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마음에 안식이 찾아와요. 또 이제 처음에는 되게 예쁘고 다가갔다가 금방 멀어지게 하는 자매는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은 자매이죠. 네. 조금만 연락이 안 해도 막 불안돼가지고 막 계속 오빠한테 전화 20통 걸어 막. 그리고 오빠 조금만 오늘 사랑해 안 했으면 막 난리가 나.
그리고 오빠 지나가다 여자 조금만 쳐다보는 것 같으면 막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30일을 가. 뭐 이런 남매 있잖아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상대방을 쪼고 막 이렇게 막 까칠하게 계속 가면요. 형제분들도 불안해지는 거죠, 같이. 근데 우리가 형제한테 사랑받기 이전에 제가 헵시바라는 이름이 뭐냐면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의 안에 예수님이 나의 이제 신랑이시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이런 뜻이 이제 헵시바예요. 그래서 제 정체성이 일단은 남자가 있든 없든, 내 예수님이 내 남편이시니까 내 정체성이, 그쵸,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사랑받는 여자다. 나를 봤을 때 사람들이, 그쵸, 저 여자의 남편 누가 있는 것 같다. 되게 사랑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쵸?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랑받으니까요. 그게 이제 헵시바라는 이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작은, 그 꿈을 꾸고, 그래서 헵시바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이고, 가만히 있어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우리가 내가 사랑받는 것들을 믿기 시작하면 형제들 눈에 띄기 시작해요. 저 여자 되게 사랑을 줄 만한 여자구나. 그 전에도 사랑받을 만한 여자였지만 내가 그것들을 스스로 수용하고 있을 때랑 아닐 때랑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누리는 자매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평안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고, 그런 자매네 집에 놀러 가고 싶은 거죠. 왠지 옆에 머무르고 싶은 거죠. 되게 편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이렇게 풍기는 자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분들 중에 너무 형제를 쟁취하려고 하는 자매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쟁취하려는 순간 노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평생 남편한테 어떻게 보면 살짝은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처음 시작부터 그랬다면 그걸 관계 구도를 바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끝까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연락이 뭐 형제 100번 할 때까지 나는 그냥 아무 연락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어떤, 그래서 막 유치한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꽂히면 나비가 모여든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죠, 형제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형제들이 행동할 때 더 힘을 얻기 때문에 자매가 행동하는 것보다 형제가 행동하는 게 더 저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악플이 심심치 않게 달리는 영상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여자한테 고백하지 말라 그랬다고. 네. 전 정말 쌍욕까지 달린 영상은 이 영상이 유일했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욕할 일인가? 네.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둘 다 되게 위하는 마음에서 한 건데, 네, 그쵸?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한테.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은, 요렇게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건강한 남성이 되고 건강한 여성이 됐을 때 사실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남편한테도 좋은 거예요. 내가 건강한 아내로 세워졌을 때. 내가 마음이 활짝 열고,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면서 그냥 살랑살랑 거릴 때 우리 남편도 행복한 거예요. 자기야,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약간 찔찔하고 막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마,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형제의 두려움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렇죠. 날 사랑하는 형제의 두려움. 형제도 똑같아요. 난 별 볼 일 없는 놈인가 봐.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해주는 도움이 뭐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을까? 나는 빵점짜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매님들 입장에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 형제 아무 노력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쵸? 그게 아니라 나 할 수 있어, 나 노력할게, 내가 돈 벌어올게, 걱정하지 마. 자신감 있게 확확 나가면 자매분들도 불안감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남성이 되고 건강한 여성이 되는 게 결국에는 서로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남녀 관계는요, 그렇게 다투고 힘들 필요가 없는, 요새는 막 너무 분열이 조장되잖아요. 막 남자는 여자를 욕하고 여자는 남자를 욕하고,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는 걸까요? 근데 알고 보면 남자와 여자는 합이 딱 맞아요. 여자가 필요한 게 남자한테 있고 남자가 필요한 게 여자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잘 세워지려면 누구 한 사람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건강한 아내로서 사랑받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딱 저희 신랑을 만나고 항상 생각하는 거는 나는 절대 이 남자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남자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실 때까지 제가 끊임없이 가르쳐 주겠다. 내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왜냐하면 내가 만족스러워야 우리 신랑도 행복한 거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만족스러우면은 내가 우리 신랑 100점이다 라고 할 때 우리 신랑은 100점짜리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남녀 관계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건강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이들도 건강한 거예요. 네, 엄마 아빠는 모르겠고 애들한테만 잘하겠다? 네, 이러면은 애들은 건강한 남성성, 건강한 여성성을 배울 수 없어요. 그리고 균형 잡힌 사랑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대로 세워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세워져야지 건강한 사랑을 50대 50 충분히 아니죠. 100%가 완전한 사랑이 흘러가야지 자녀도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예,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은 신념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건강한 여성성, 건강한 남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너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진심이 이렇게 충만한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큰 위로이고, 여러분들 오늘 기술을 많이 배우셨으니까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이제 네. 하나씩 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서 혹은 궁금해서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비신자와의 연애는 항상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이죠. 우선은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조금씩 목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신자와의 결혼이 진짜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살짝은 열어두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부정적이죠. 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이 뭔가를 일단은 가져가야 돼요. 결혼이 뭘까요, 여러분들? 결혼이요,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알콩달콩 사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결혼은요, 제가 이런 비유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두 사람이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 게 결혼이다. 개척교회. 네, 개척교회를 세우는 게. 왜냐면요, 교회와 예수님의 연합을 신부와 신랑의 연합으로 성경에서는 비유를 하고 계세요. 교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그대로 가정에 적용되는 게 가정의 원리예요. 네,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요, 비신자와 결혼을 해서 개척교회를 만든다 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제 이 사람이 신자가 될지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 전에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약간이라도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은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속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 크리스찬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도 뭐 크리스찬이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치만 이분이 지금 호감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뭐 이분이 비신자이든 아니든 간에 썸을 타거나 호감을 가지거나 사귀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만남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것을 하나님께 토스해 보는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만남이 있어요. 제가 연애 많이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들어오는 것들은 많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기도만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와, 뭐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
막 이렇게 아니 확률상 들어오는 게 많은데 아니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 기도만 하면 그렇게 어그러지는 아니 그렇죠? 아니 이게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기 이전에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누가 호감이 있으면. 근데 또 이러시는 분 있어요. 제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막 6개월, 1년 동안 해. 혼자 마음에 6개월, 1년 동안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기분이 어때요? 약간 좀 무섭지 않아요? 약간 나를 품고 6개월을 기도했대. 아니 그러니까 그 살짝 스토커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혼자 이렇게 상상 속에서 막 그렇죠. 그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어떻게 확신을 받을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뭐든지 자연스럽게 순적하게 가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가던 것들이 그렇게 저는 막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만남의 어떤 패턴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썸을 타고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한다.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은. 그렇죠? 일단은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비신자와의 만남이 그렇게 유익한 것보다는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교회 다니고 와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용기 있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요, 제가 약간의 시행착오, 결혼 전에 한두 번의 시행착오 정도까지를 좀 긍정적으로 봐요. 우리 크리스찬 이 바닥에서는. 그 이상은 너무 많고, 이제 여러분 순수하고 20대 초반이신 경우에는 내가 그냥 한두 번의 시행착오? 요 정도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사귈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20대 중반까지,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좀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다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전도사님도 스스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책에도 썼거든요. 그게 이제 전두엽이라는 뇌가 온전히 성숙한 다음에 저는 연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전두엽이라는 뇌가 하는 역할이 충동을 억제하고 본능을 이제 조절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두엽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 쉽게 말해서 좋은 꼴 못 본다는 거예요. 진흙탕. 그렇죠. 이 남자한테 그렇게 받을 거 없고 이 여자한테 그렇게 얻어낼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전두엽의 뇌가 성숙하는데 여자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20대 중반. 오. 네. 네, 정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는 평균적으로 네. 어떻게 알았어요? 네, 30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자는 25 정도, 형제는 30 정도의 연애 바닥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해도 충분해요. 네, 너무 요새는 제가 이렇게 놀이터에 갔는데 초등학생들도 막 너 모태솔로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 놀라.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아니 당연히 모태솔로지. 아니 왜 그러는 걸까요? 너는 깜짝 놀랐어. 아니, 나는 크리스찬 연애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내가 무슨 연애를 되게 조장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약간 그렇게 비춰주는 것들이 좀 제가.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채널을요 25부터 35까지를 가장 많이 보세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뭐 20대 초반 이런 경우에는요,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나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여는 연습들 많이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사바사 케바크이긴 해요. 이게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이 미리 성숙된, 전도사님처럼 미리 성숙이 돼 있으면은 미리 일찍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인 것도 분명히 있다. 근데 내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비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크리스천 청년분들 강의를 가면 요새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비혼주의에 대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비혼주의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지에 대해서 저는 더 궁금하기는 해요. 그 결혼에 대해서 크게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이제 부모님의 이제 건강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답습할까봐 두려운 마음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으면 아마 이 분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 텐데, 그렇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한 관점을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척교회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개척교회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개척교회 여러분들 만약 지금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 맞아요. 믿음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게 많죠. 건물. 맞아요. 건물도 필요해요. 네, 신혼집 시작하려면 건물 필요하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람. 맞아요. 사람도 필요해요. 사랑도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개척교회가 언제 망할까요? 개척교회가 망하는 조건. 이거 안 하면 개척교회 망해요. 100% 망합니다. 네? 포기할 때. 그렇죠. 뭐를 포기할 때 망할까요? 네? 교회를 뭐 하는 걸 포기할 때 망할까요? 네, 성장이 뭐 안 하면 성장 안 할까요? 전도 맞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거, 이거 안 하면 망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맞아요. 기도 안 하면 교회 망합니다. 개척교회든 중형교회든 대형교회도 기도 안 하면 그 순간 망해요. 자, 저는 이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었던 원가족이 분명히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가정은 지금의 상태는 아닐 거라고 제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기도하셨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제가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이 가정을 세울 때, 그렇죠? 배우자 기도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매와 형제를 만나고 연애를 하나님 안에서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확신을 갖고 결혼을 하고, 돈은 많이 없지만 개척교회 큰 건물을 시작할 필요 없죠. 작은 상가 건물이라도 우리가 월세를 내더라도 열심히 사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을 떠나서 기도를 하면서 그 가정을 세워간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있잖아요, 어떤 교회도요 약한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개성이 있답니다.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예. 그 목회자분들도 당연히 우리 목회자분들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점과 약점도 있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이런 거 하지만 우리 가정이 완벽하다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이고 우리 크리스찬 삶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꾸릴 가정도 완벽할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완벽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꾸리는 거기 때문에. 그치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네, 뭔지 아시겠죠? 그치만 망했던 결혼, 망했던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이어도 그 가정, 그 가족 영역, 가정을 세우는데 특별히 그 영역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망한다는 거예요. 100% 망해요. 100% 망합니다. 네. 근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좌절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치만 개척교회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목회자분이 목회를 시작하는데 개척교회를 내고 나서 기도를 안 하시고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건물 얻기 위해서 뛰어다니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시고, 그렇죠, 봉사하시고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치만 그 목사분이 딱 하나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럼 개척교회는 망해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서로, 그쵸, 뭐 이렇게 좋은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도 망하는 거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는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배우자 기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배우자 기도가 뭔가요? 막 이런,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무슨 기도는 그럼 성경에 써 있나요? 뭐 주기도문만 해야지. 하나님, 우리 염려를 다 아래라고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연애와 결혼 영역에서도 주인이 되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기도가 배우자 기도라고 그냥 말을 붙인 것 뿐이죠.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기대감이 생기고, 기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교회 다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전도하는 생명력이 커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가정도 똑같이 교회를 하나 만드는 거라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혼자서 내 생명을 끌어안고 그냥 나 하나 잘 버티다가 죽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크리스찬은 교회에서 말씀 충만히, 그죠? 기도 충만히 하고, 그죠? 찬양 충만히 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공동체의 사람들 데려오고, 양육하고, 충만히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크리스찬들을 더 좋아할까요? 어떤 크리스찬한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더 복을 주실까요? 가정도 똑같아요. 아, 내가 가정 안 꾸려도 되지 않나요? 죄 아닌 거 아닌가요? 자녀 안 낳아도 되지 않나요? 요새 자녀 안 낳겠다고. 근데 크리스찬인데 전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랑 전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전도 안 할 거면,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 글쎄 뭐 안 해도 되죠. 뭐 아니 뭐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굳이 그런 삶을 추구하겠다고? 네, 하나님은 그 정도의 딱 그 생명력만 주시겠죠. 제가 이제 교회 강의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잘났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생명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가정의 삶이고, 자녀를 낳는 삶이에요. 네,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삶이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네, 이거는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인생의, 와, 얼마나, 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네. 아, 근데 너무, 이거 자녀 낳는 거는 힘들다. 전도하는 거 안 힘든가요? 전도 해보신 분은 알죠? 전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든데, 데리고 와서 교회 정착시키고, 그쵸? 성장시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치만 그거만한 기쁨이 없거든요. 세상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까? 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성취감이 있나요? 자녀를 낳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막 희생해야 되고 힘들고, 뭐 내 시간이 없고 자기 개발이 막히고, 뭐 돈을 써야 되고. 아니, 전도하는데 돈 좀 조금 아니, 써도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자녀의 삶은 그런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네. 네, 저희 애들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네, 그것들을 정말 꿈꾸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결혼 적정 시기가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25 이상, 남자분들은 30 정도까지인데, 제가 이제 30대 37살이거든요. 30 중반쯤 되면요, 좀 많이 힘들어 하시기 시작해요. 30까지는 괜찮아요. 한 30 초반까지.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시면 좀 많이 힘들어 하시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30 언저리에는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개팅을 많이 부탁을 하시던가, 썸을 타시거나, 주변에 지금 내가 가장 들어오는 자매와 형제랑 무언가를 하시기는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게 차이는 경험이어도, 혹은 별로 잘 안 되는 경험에도 30대 언저리에 그걸 안 하면 그 이후에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그렇게 시행착오 겪으면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40대 중반 이런 분은 없으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시면, 네, 충분해요. 저보다 다 어리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서로 이해해주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액티비티도 있잖아요. 여러분 수련하는데, 그렇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부대찌개 맛있게 먹었다고 들었어요. 네, 부대찌개 먹고 이런 있잖아요. 일상에서 오는 그런 거룩한 이런 영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을 세우는데. 근데 우리 순수하시고 너무 이렇게 신앙심이 크시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지나친 환상도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영적인 것들 많이 막 이런 것들만 나누고 싶고, 막 큐티해야 되고.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일상적인 거,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가정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네, 자녀 있으신가? 네네.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할 때 재밌게 노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도 재밌게 노시고, 여러분 아까 신나는 찬양 하시는데 막 신나게 하시고 해서, 여기 되게 기쁨이 충만한 교회구나.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나는 너무 거룩한 크리스천이야. 막 너무 경직돼. 네, 그러시진 않는 것 같아서. 네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조차 요즘 이혼이 별거 아니다 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지. 네. 맞아요. 그 심리학 책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순위별로 매겨놓은 게 있었어요. 그 10위 정도까지 매겨져 있었는데 그 10위 안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여러분들 전쟁 경험하셨나요? 우리 세대에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윗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중에서는 있으셨어요. 전쟁을 경험한 게 10위 안에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쟁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혼의 스트레스를 감히 우리 입장에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요, 만약에 뭐 부모님들이 이혼하실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니까 나도 잘 못 살 거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두 것도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의 시행착오로 오히려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들을 잘 응용하는 지혜를 많이 얻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제 컨텐츠 많이 보시고 네, 책 사서 읽으시고 네, 이렇게 하면 다 저같이 도와주는 사람 다 있답니다. 네, 상담 받으시고 다 이런 영역에 또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상담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 있으셨다 이런 것들 많이 듣는 것들이 제 직업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치유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혼은 너무 큰 일이죠. 그렇죠? 큰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오고,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 봐왔다면 그런 것들이 내 대해서 끊어지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렇죠?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 네. 왜냐면요, 여러분들, 부부가 한 몸이 된다. 한 몸을 이루지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면 내 몸이 반으로 그러니까 찢어지는 느낌이겠죠. 살이 조금만 이렇게 다쳐도 아픈데 내 몸이 반으로 찢어지는 경험을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혼을 왜 많이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했다면 그 가정이 정말 내 힘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렇죠? 연애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영적인 생명들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들이 막 성장하고 평생 우리가 성숙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성장하면 기쁨이 거기에 따라오잖아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은요, 성장하다가 멈춰요. 나 이 정도면 됐지. 나 이 정도면 성숙한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는 순간 크리스찬의 삶도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요, 크리스찬 베이비, 지금 막 전도받아서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하고 성장하는 크리스찬들이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예요. 네, 똑같아요. 가정도요. 내가 옛날에 배우자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럼 끝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기도로 가꾸어가는 개척교회가 있고 그런 가정이 있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지, 저절로 되겠지라고 안심하고 그냥 놓아진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성장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과 똑같이 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정이 성장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가정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데까지 건강하게 성장하는 자녀들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성장하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도 성장하는 그런 가정 꾸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믿음만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후회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물질, 지식, 외모, 능력을 보지 않고 믿음만 보는 결혼만 있으면은 후회할까요?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요, 환경적인 요소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시는 짝이 이런 질문도 있던데 분명히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짝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운명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 죄송해요. 주님의 교회 다니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보이지 않지만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수련회까지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운명론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안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치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분명히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바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의 공통적인 패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들으면 지금 이게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제가 분별이 돼요. 왜냐하면 통계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 계속 듣기 때문에. 그러면 상담을 결혼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결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한테 물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오는 상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대강 가닥이 나온다는 거죠. 이 가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환경적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말한 조건적으로도요 서로한테 어울리는 짝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백그라운드가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존귀하고 점수를 매길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문화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죠? 제가 이제 저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경상도에도 살게 되고 전라도에도 살게 됐어요. 근데 이 문화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문화가 뭐 고향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재벌이 아닌데 재벌 남자 만나면 가서 한여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좋을 것 같죠? 가서 그쵸 어머님이 부르면 바로 튀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게 세속적인 얘기 같지만 존재한다니까요. 그죠? 나는 막 프랑스어 모르는데 막 거기는 막 삼중 언어를 막 사용하고 있어 막. 이러면 내가 가서 위축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흐름에 맞는 조건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조건은 나랑 크게 이질적이지 않는 사람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그럼 나랑 이질적이지 않으면 그러면 저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또 가난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너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100% 맞추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흐름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분별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확증을 받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 여자친구를 내 주변에 친한 친구들한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여자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냥 아닌 것 같아. 왜? 아닌 것 같아. 그냥 느낌이 그래. 이러면은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친구한테 일단 한번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누굴까요? 맞아요. 가족.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이게 우리 집의 환경과 어울리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네, 이게 바로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세속적이어서 우리 부모님은 너무 돈만 밝혀서 그런 거니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잘못 생각하셔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태클 거는 결혼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신자의 결혼보다 더 안 돼요. 네. 만약에 비신자인데 부모님이 허락하시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00번 다 좋아, 내가 생각할 때.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도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내가 따지고 있기보다 그냥 일단 만나시고 주변 사람들 보여주시고 엄마 아빠 허락 받으시면 이제 순적하게 가는 거죠. 네. 네네. 질문. 네. 네네. 어떻게 그런 상황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네네. 네.
헤어져야지 어떡할까요? 네,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조건 때. 아, 헤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네, 네. 이유는 부모님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근데 부모님 분들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대부분 조건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씀하세요. 저한테 오늘 매일 상담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고, 왜냐면 딴 걸 얘기할 게 없잖아요, 부모님도. 왜 굳이 제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왜요, 엄마?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굳이 할 말이 없으시니까 그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감이라는 게 있고, 그 성경이요,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는 사람? 성경에도 확증이 돼 있답니다. 오! 와우. 훌륭한 청년이네요. 아, 네. 박수까지. 여기 진짜 분위기 좋다. 서로를 정말 격려해주는 분위기네요. 삼손의 최후. 그쵸? 여자한테 꼬임당해가지고 나의 영적인 비밀까지 다 알려줘가지고, 그쵸? 망했죠.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의 결론은 근본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런 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방송에서도 왜 이혼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부모님이 반대를 했는데 어쩌고.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왜 하려고 할까요? 좋아서, 내 생각.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욕심이 많이 개입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뭔가 보장될 것 같다. 근데 결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혼은 M&A가 아니에요. 결혼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굴 만나서 내 인생이 그렇게 나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약간 힘들어요. 개척교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만나서 개척교회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뿜을 받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어쨌든 결혼 전까지는 인정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 듣기도 했는데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네, 하나님의 때. 일단은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우리가 오늘 2022년 8월 27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그렇죠? 흘러가는 달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24시간 365일은 그렇죠?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시는 때라고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결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를 해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 때를 물리적인 시간의 때에도 내가 너무 기다리지 않게끔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게 이제 방금 제가 앞서 이야기한 강의 내용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아내가 될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남편이 될 준비를 하나님 안에서 차곡차곡 해 나가면, 그러면은 크로노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시간도 우리가 앞당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형제분들은요,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형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고, 나눔 많이 하시고, 무언가를 이렇게 주는 연습들. 왜냐면 내가 사랑을 주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연습들,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게 남편으로서 준비가 잘 된 거고요. 그리고 자매분들은요, 내가 그 형제의 리더십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겸손을 연습하는 게 그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에 있어서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혼 전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겸손, 순종, 충성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권위에 내가 순복하는 연습. 내 생각 10가지가 그렇게 지금 동의를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연습. 그리고
형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보다도 형제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나아가는 연습.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형제가 리더십이기 때문에 형제가 끌고 가지 않으면 결혼이 성사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자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바닥이에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남편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네. 그게 자매의 인생이에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너무 싫어. 난 내가 주도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남자 말 듣는 거 싫어. 나도 똑똑한데? 이렇게 할수록 이제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겸손하게 리더십을 따르는 연습.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매분들은요, 자매 바닥에서는 알아서 챙겨주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들끼리는 눈치 봐서, 이 자매는 이거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서로 배려해주면서 챙겨주는 건데, 형제를 만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딜레마는 뭐냐면, 형제분들한테는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달라요. 오빠, 나한테 연락해. 오빠, 이벤트 오늘 챙기라고 왜 안 챙기는 거야? 이거와, 오빠, 나 오늘 오빠 연락해줘서 너무 고마워. 오빠, 나 오늘 이거 좀 무거운 거 있는데 좀 들어줄래? 라고 요청하는 이 두 가지가 미묘하게 달라요. 근데 겸손한 자매는 요청할 수 있는 자매예요. 네. 근데 자매들은요,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고 그 요청하는 것 자체를 자존심을 상해해요. 내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꼭 나한테 사랑을 달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아서 좀 잘하면 안 될까? 당연히 생일날 선물을 이렇게 챙겨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이거를 이해해야지 겸손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가까이 간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제가 원하시는 거 다 알고 제 생각을 머리털까지 세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꼭 기도로 나열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기도로 나열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련히 알아서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네, 맞아요. 고마움을 모르죠. 맞아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교만해져요.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알아서 챙겨주라는 게. 그리고 또 그 교만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갑을 관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하예요. 부하. 하나님이 내 부하가 아니잖아요. 근데 형제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난 너무 예쁘니까 알아서 챙겨주겠지. 난 도도하니까. 난 가치 있는 여성이니까. 가치 있는 거 맞아요. 가치 있는 여성은 맞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건 없기 때문에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게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형제가 나의 꼬벙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인이 아니시니까 당연히 요청해야 되죠. 겸손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요청을 했어요. 오빠 나한테 연락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오빠가 오늘도 나를 잊어버렸어. 그랬을 때 우리 자매의 반응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겸손해지기는 정말 어려워요. 1대1 관계에서. 뭐냐면 내가 정말 겸손하게 요청했는데 그걸 거절당했어요.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렇게. 특히 이렇게 딱딱하게 거절당했을 때 여자분들은 좀 상처를 받거든요. 아무래도. 왜냐면 요청한 것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근데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을 닫아버리는 자매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한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자매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경험이 있어. 보니까 이 자매가. 네,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마 형제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해할 거예요. 이게 자매의 겸손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많이 간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근데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래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배우자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안 주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건 뭐예요? 기도했는데 날 거절하신 건가?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의 의심스럽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가불관계가 또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당연히 들어주셨어야죠. 그게 이제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죠. 네, 형제한테도 내가 요청했다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지 않았을 때, 그때조차도 겸손한 자매의 스킬이 만렙 찍으신다 보시면 됩니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단축시키는 방법은 자매는 겸손, 끝까지 겸손하는 걸 연습하고, 형제분들은 끝까지 희생. 그러니까 형제분들의 만렙은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나 자신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할 때까지 했어. 근데 자매의 반응이, 거기서 돌아오는 자매의 반응이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돌아올 때, 이때 끝판왕이지. 이때 끝판왕. 이걸 넘길 때, 이 남편으로서 아내가 내 아내 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야? 부정적인 피드백.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와, 인정을 못 받을 만큼 나에 대해서 더 안 좋은 말을 한다고? 아내. 여기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형제의 끝판왕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보상일 뿐이었구나. 그건 비즈니스 거래. 나는 끝까지 계산을 했던 거구나.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나서 코인을 넣었어요. 코인을 넣고 난 다음에 음료수가 나오는 건 그거는 계산 관계잖아요. 네, 계약 관계였던 거. 우리 아내한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여자친구한테 노력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당연히 나한테 긍정적인 보상을 줄 거라고 기대했다면 그거는 계약 관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죠. 근데 형제분들도 이것까지 넘어가는 게 끝판왕이에요. 진짜 힘들죠. 진짜 나를 죽이는, 저희 신랑도 맨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계속 외치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십자가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이 자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 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천하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매를 사랑하면서 형제분들이 진정으로 비로소 체득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 내 아내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형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를 정복하는 형제가 되는 거죠. 네.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자매를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자매를 끝까지 만족시키게 할 수 있는, 자매가 날 인정해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남편과 아빠는 가정에서 결국엔 존경받고 인정받게 될 수밖에 없고, 자매는 다 알아요. 이 형제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자매는 정말 다 안답니다. 그 분량이 채워지면 결코 자매한테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날 위해 희생하는 걸 볼 때 자매가 형제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존경받는 남편은 당연히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남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형제의 끝판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리고 네, 제 마지막 이거 딱 하고 오늘 마치면 시간도 딱 되고 딱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만난 사람과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현실의 벽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믿음으로 만났다고 하시니까 이게요, 글쎄요, 이게 어떤 믿음이고 어떤 현실의 벽인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려워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만남은 기본적으로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순적하게 흘러가요. 네. 근데 뭔가 벽이 느껴진다. 그냥 작은 장애물도 아니고 벽이 느껴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은 좀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근데 처음에 믿음으로 만났다라고 하시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가끔은 허용하시는 만남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용하셨잖아요. 왕을 세우는 거를.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니었지만 그냥 허락은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나왔던 만남이 그저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마지막까지 가지는 않을 계획이셨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오셨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럼 이 벽이 아니라 장애물이어서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
문장만 가지고 이것들을 분별해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신랑을 만난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관계가 어그러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을 딱 만났는데 제가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어떤 이런 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뭐 사람의 말로 깨닫고 사람이 변화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 나는 내 중보기도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지를 그때 처음 아니 그동안은 그렇게 다른 남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는 그렇게 응답도 안 되고 관계도 발전도 안 되더니 뭐 꿈쩍도 안 하더니 우리 신랑은 그렇게 금방금방 뭔가 깨달으시는 거예요. 금방금방 그 장애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렇죠? 무슨 고민이 있으면은 주변에서 막 우리 신랑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신랑이 회사에 갔다 와서 뭘 이렇게 깨닫고 오셨대 또.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줄줄이 읊어주신다든지, 내가 앞으로 뭐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면서 막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뭐 나의 뭐를 내려놓겠다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를 내가 막 금식을 막 3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내가 그동안 기도를 해본 자락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 연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지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을 잘 하시는 걸 보고 확신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많은 간증들을 듣잖아요. 결혼까지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근데 이런 간증들이 차고 넘쳐 흘러 넘쳐요. 우리 크리스천 바닥에.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반응이 온다. 네. 하느님이 우리 결혼 문제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개척교회를 세우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생명이 그렇죠. 성장하고 또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낳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가정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 결혼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관심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 침묵하신다. 근데 기도를 한 1개월 이상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 만남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내 마음의 변화도 없고. 이러면 그냥 별로 저는 이제 추천하지 않는 만남이다. 그 만남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이거나 이러면 대부분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별로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그냥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배워야 할 지혜의 분량, 건강한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는 지혜의 분량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훈련의 기간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 분량만 쏙 빼서 배우게 하시고 그 만남은 아름답게 또 정리를 시켜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 그리고 관계가 헤어지는 거, 관계의 맺음과 끊음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끔 우리가 내어 맡겨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결혼까지 인도해 주시고, 결혼 이후의 삶도 건강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다. 이건 꼭 물어보고 싶다. 혹시 있나요? 질문 써서.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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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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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거. 음. 네네네. 네, 제한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네. 네네. 아니, 뭐, 나여도 괜찮은, 네네. 맞아요. 이런 고민도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소개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시행착오를 늘려간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가서 뭐 하나라도 배우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자여도 나한테 다시 애프터를 신청하는 꼴을 내가 오늘 보겠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배울 수는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렇다면, 만약 30대이시고 이렇다면은, 그거를 굳이 다 쳐낼 필요는, 왜냐면 어차피 기도하면은 그 만남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소개팅을 통해서 어쨌든 제가 이제 책에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 오답 노트를 많이 작성해야 된다. 30대가 넘어가서 나서는. 근데 오답 노트 옛날에 여러분 열심히 뭐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의 공부를 하셨으면 뭐 예를 들면 수능이나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오답 노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틀렸어. 근데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으면 그 10개를 다음에 똑같이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만 오답 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만남을 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어차피 나 좋아하지 않겠지.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잘 안 되겠지 하면서 별로 노력하지 않았어. 내가 자매로서 배울 수 있는 걸 그것도 기회인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으면 항상 그냥 뭐 60점 어차피 내가 노력 안 했으니까 60점이지. 그러면 오답 노트가 성실하게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남자 일 잘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그게 내 스스로는 약간 쑥스러울 수 있고 살짝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도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를 갖고 조금이라도 호감 있는 상대를 대하는 그 태도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순수하게 내가 뭐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라면 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잘해보고 싶었고 오늘 이렇게 내가 리액션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애프터 안 하지? 이러면은 그게 오답 노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오늘은 내가 별로 이렇게 애 안 썼는데 애프터가 들어오네? 뭐가 달랐던 거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추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중에 남편한테도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남편도 우리가 매 순간 새로 꼬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어떤 거에 나한테 반응하는지를 알고 있는, 여성적으로 나한테 어떤 걸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감각을 익혀야 돼요. 남자들 내가 이렇게 할 때 좋아하는구나. 그래야 엉뚱한 남자도 오히려 또 꼬시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 줄 알아야 그걸 멈추거나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내가 100점을 맞은 버릇해야 나중에 내가 100점 맞고 싶을 때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아니 어차피 이 수학 문제 내가 원하는 자격증 아니니까 안 해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때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쓰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갑자기 저 남자가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한 번의 배우자를 허락하시지 않고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주시냐. 우리가 습득해야 할 관계의 기술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관계의 기술의 영역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무조건 나가세요. 네네네. 그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질문. 네. 네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인기가 제일 많은 영상 중에 하나가 배우자 분별 키워드만 쓰면 무조건 먹혀요. 근데 비슷한 얘기를 계속 돌려막기 해도 무조건 걸릴게요. 왜냐면 이게 약간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약간 두려움의 영역이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책을 사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유튜버여서 책을 대강 쓸 거다, 인기빨로 책을 냈을 거다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차곡차곡 보시면은 제가 꼭 필요한 모범 답안들은 거기에 이제 부족함 없이 소장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네, 영업하는 거 맞아요? 네. 담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책을 구매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신혼부부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만큼, 건강한 기준들 담겨 있으니까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분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게 순전하게 여기까지 성장하게 해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전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결혼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서 하나님 건강한 결혼 생활 그리고 성장하는 결혼 생활 하나님 개척교회처럼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기쁨이 있는 결혼 생활을 아버지 꿈꾸며 기대하며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그리고 만남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충만하게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미리 포기하거나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진심의 기술을 더하여서 끝까지 아버지 건강한 아내와 남편의 삶을 살아드려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천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